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대가벌리에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7 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별개의 그런 기적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칠병이어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대가볼리에서 갈릴리로 건너 오셨습니다. 그런데 건너 오시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대가볼리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나중에 부스러기가 7 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대가볼리 지역을 떠난 다음에 다 챙기지 못한 거예요. 배 안에 보니까 떡이 몇 개예요? 1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배 안에는 지금 떡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떡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걱정하고 있었겠죠. 왜 네가 챙기지 않았냐? 네가 챙긴다고 했잖아. 뭐 이런 말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16절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누룩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떡이 생각나잖아요. 빵. 우리 떡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한 의견은 빵이에요. 빵. 자, 이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다. 쭉 꾸중하는 내용이 바로 17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에는 공통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과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더워져서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제자들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5년 전, 아니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또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직면할 고난 때문에 또다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내가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의 피를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가 너희들의 문제 해결자요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걱정을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왜? 네가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이 문제를 당했을 때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왜 지금 또다시 걱정, 근심하고 있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억력을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 2번씩이나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영향력을 말하고 있어요. 영향력. 여러분, 누룩 그러면은 뭐 만들 때 씁니까? 빵 만들 때. 이스트라고 그러죠. 이스트.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그 술빵이라고 합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바로 아마 그 막걸리, 여기서 막걸리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막걸리에는 그런 그 발효제가 들어가지고 아마 그것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용도로도 사용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누룩은 나쁜 영향력을 전하는 그 물질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누룩은 나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그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이유, 걱정하고 있는 이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5병이와 7병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누룩과 같은 나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영향력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으로부터 그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그들이 5병이와 7병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빵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제자들이 받았던 잘못된 영향력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우리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잘못된 영향력은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자,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꾸중하시고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은 영향력, 특별히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데 사용되고 비유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줄까요? 나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았기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인데 뭐예요? 외식이에요. 겉만 꾸미는 것. 바리새인의 누룩은 한마디로 외식주의,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바리새인 그러면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외식주의, 형식주의, 겉만 번지르하게 잘 보이는 것,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그럴싸하게 근엄하게 보이는 것,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바리새인 나오면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은 전통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식의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틀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외식, 그 틀에 갇힌 그들의 형식적인 믿음을 꾸중을 하고 계십니다.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맹신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꾸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한 예를 보게 되면요. 자, 마태복음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자,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11조 생활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데 정작 중요한 의롭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신실하게 사는 것,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부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11조도 잘합니다. 주일 성수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버린 삶을 산다면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입니다. 그 대형교회인데 교인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 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 찬바람이 부는데 4주 전 그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이 어린 아들과 손을 잡고 그 교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그
그 전날에 눈이 와가지고 또 빙판길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버스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버스가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 맨 앞에 정차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정차를 한 겁니다. 중간에 차가 정차하니까 중간에 있던 사람부터 버스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맨 앞에 서 있던 4주 전에 등록했던 그 성도님과 그 아들은 버스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새신자, 이 성도님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몹시 추운 날 앞에 서 있는데 버스가 중간에 서가지고 내 뒤에 있는 사람도 탄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큰 교회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큰 교회는 많은 성도들, 큰 그 예배당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안내위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직분자들이나 장로님이나 그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예배 안내위원을 합니다. 뭘 하냐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앞자리부터 앉게 하는 겁니다. 앞자리부터. 이렇게 오셔서 뒤부터 앉지 마시면, 왜냐면 뒤에는 또 늦게 오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앞에부터 앉아서. 그런데 이제 안내를 하는데 한 분이 맨 가장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내원이 죄송하지만은 뒷분을 위해서 좀 안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 자리가 내 자리야.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쳐다봤어요. 결국 그분은 이 자리가 내 자리요 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몸은 교회에 왔는데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양보와 배려도 무시하는 이 모습에서 과연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웃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 오직 종교적인 그 수호만을 위해서 그 형식을 지키는 것에만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악한 영향력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역할을 못하고, 목사가 목사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을 지금 꾸중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지금 꾸중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외식적, 형식적인 그 모습을 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성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너희가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잘못된 영향력은 헤롯의 누룩입니다. 자, 15절을 보실까요? 15절, 그 다음에 아까 바리새인의 누룩 있죠?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헤롯은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팔레스타인 지역,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주. 그러니까 이 분봉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그런 로마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로마의 협조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분봉왕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위직으로 세워가지고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헤롯은 로마의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제 분봉왕이 되다 보니까 그 아들들도 계속 그 직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왕과를 이루게 됩니다. 기득권 세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게 돼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뭘 좋아해? 뇌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의 특징 뭐냐? 세속주의, 물질주의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 그러면은 외식주의, 형식주의. 헤롯의 특징은 물질주의. 만몬이즘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헤롯은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헤롯의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헤롯의 누룩, 즉 세속주의,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은 잘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떡이 없는 것,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물질주의에 빠지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몬이즘이라고 하죠. 만몬이즘 요즘. 돈이 우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돈. 여러분, 이 시대의 최대의 우상이 돈입니다. 돈이래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조차도 돈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앞에 무너지는 사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돈이 우상인 사람은 오 마니가 그래요. 오 마니. 마니가 뭐예요? 돈이. 그러면 왜 예수님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이 떡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조금 전에 어떤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7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 안에는 떡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7 광주리에 있는 그 부스러기 떡을 다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
그런데 이 물질은요, 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숭배의 대상이 되면요, 생각 속에 돈밖에 없어요. 돈. 아침에 일어나도 돈을 어떻게 벌까? 잘 때도 돈. 그러다가 머리가 돌아요. 지금 제자들은 이 물질주의에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항상 돈보다도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높이고 경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물질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필요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떡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11절 다시 보시면은 8장 11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 경고하신 게, 야, 우리가 떡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하셨구나. 왜 너희들 떡을 안 갖고 왔어? 거기 지금 7강들이나 남았는데 왜 그냥 두고 왔어? 이것으로 책망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이르되 12이니라.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지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병의 기적으로 7병의 기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놀라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떡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떡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떡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떡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제 우리 시선은 예수님께로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현혹이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네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주의, 형식주의, 현혹되어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또 헤롯의 누룩과 같은 물질주의, 세속주의 현혹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에 떡이나 구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